성경 말씀의 첫 절, 한 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6절. 저희가 예수님을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님을 죽게 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오늘 이렇게 예배자들로 오신 모든 분들 위해 풍성히 비처럼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시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순절의 여인들을 주목하면서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부으시는 것을 계속 맛보고 있는데 오늘은 사순절의 남성들에 대해서 어떤 은혜를 부으시는지 우리가 주목하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여성, 금주는 남성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길, 라틴어로는 비아 돌로로사라고 합니다. 그 슬픔의 길, 고통의 길에는 그 주님의 아픔에 함께 슬퍼하며 따랐던 선한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하진 않았으나 특별한 은혜를 받은 남성들도 있었습니다. 선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조금 적절하지 않은 듯 합니다. 그러나 더 좋게 표현할 것이 제가 생각나지 않아요. 여인들은 참 선한 여인들, 그런데 남성들은 선한 남성들이라고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남성들의 동기는 전적으로 주님 사랑 100%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왜 그런지 한 분씩 살펴보면서 오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에 참여했던 남성, 참 귀하고 귀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구레네 시몬. 오늘 본문이 그것이죠. 그 십자가 길에 억울하게 붙잡혀서 고통당한 대표적인 남성, 구레네에서 올라온 시몬입니다. 이 구레네는 지금 북아프리카의 그 리비아의 수도입니다. 당시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표현한 것으로 시골이었습니다. 그 먼 곳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가? 그는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이었다는 뜻이죠. 그런 그와 가족이 소란한 이 지금 십자가 그 현장, 사형 현장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무슨 일인지 왜 이리 소란한지 그것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좀 앞으로 나가서 확인하려고 하다가 그만 택하여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간 주님이 쓰러져 버리셨거든요. 십자가를 지고 가다 힘겨워서 쓰러졌고 곤병은 어떻게 해야 될까 보다가 건장한 구레네 시몬을 택한 겁니다. 헬퍼가 된 거죠. 어처구니 없게도 그는 그렇게 정해졌고 주님 고난에 원치 않게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표현이 아주 적당한 단어 하나가 쓰였는데 그게 억지로라고 하는 단어죠. 억지로 주님 고난에 참여하게 됐어요. 억지로. 우리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싫은데 억지로 무엇을 합니다. 마음에도 없는데 웃어보려 하고 억지로, 또 강압에 의해서 그냥 억지로 사람들의 시선을 보며 억지로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신앙생활도 그렇게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억지로 무언가를 하게 될 때 누군가가 시켜서 부탁해서 썩 내키지 않아요. 근데 억지로 하게 될 때 마음에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게 일어나죠. 그게 뭐냐면
이런 거 위선 아니야? 마음에도 없는데 내가 억지로 한다는 거 위선 아니냐고.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것이 진짜지, 이건 아니야. 아닌 것 같아. 맞는 것도 같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이 그렇게 억지로 하는 그에게서 크게 위로를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더 중요합니까? 주님이 더 중요합니까? 억지로 했는데 주님은 위로받으셨어요. 다시 말해서 주님을 위한 거라면, 말씀을 위한 거라면 그거는 위선이 아니고 억지로 해도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죠. 자기 부인과 억지로를 혼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행동이 일치돼야지 이게 진짜지. 위선이잖아. 자기 부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말씀을 따르려고 내가 지금 싫지만 내 본성은 거스르지만 나는 그대로 가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거는 위선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기쁠 때만 있겠습니까? 가기 싫은 때 있습니다. 예배드리러 오는데 기쁘고 춤추듯 붕붕 날라서 올 때만 있겠습니까?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갈 때도 있어요. 억지로. 좀 먼 분들이라면, 좀 불편한 환경이라면 더 억지로 갈 때가 있죠. 억지로. 차도 막히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돌아가라시나 봐. 에이, 돌아갈까? 그때에도 주님 앞에 내가 예배드리러,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 그런 것은 위선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입니다. 권력에 의한 강제적인 복종이었지만은 주님을 위해 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참으로 고맙게 받으십니다. 쓰러지셨을 때, 힘겨워서 지쳤을 때 주님을 일으켜 줄 수 있는 분, 주님의 그 무거운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는 사람 얼마나 고마우실까요? 그 시간에 주님이 얼마나 크게 도움을 받으셨는지. 구레네 시몬을 묵상하면 가슴이 울렁거립니다. 울컥합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나오는 고백이 있는데 그게 저도 시몬처럼 되게 해주세요. 저도 주님을 좀 어떻게든 덮게 해주세요. 참 어줍지 않은 일이죠. 주님께 도움받는, 그러고 간신히 살아가는 존재가 어떻게 주님을 돕겠다고? 그런데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도 하여튼 군병의 강압에 의해서 어떻게 예수님 옆에 쓰게 됐고 예수님을 도와주는 헬퍼가 된 거죠. 이것을 은총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피냄새와 고통을 그렇게 가까이 맛본 분이 누구입니까? 사도들입니까? 마리아였어요? 어머니였어요? 아니요. 그렇게 가까이 있지 못했다고요. 바로 구레네 시몬이었어요. 억지로 한 그 남성이었다고요. 그는 한마디로 선택된 복된 남성이었습니다. 넘어지시는 예수님을 한 손으로 붙잡고 일으키며 한 손으로는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고는 예수님의 그 도우미가 돼서 걷는 겁니다. 이런 특별한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에 무엇이 잡혀 있습니까? 한 손에는 물질을, 한 손에는 명예를 잡고 삽니다. 그래서 그게 다인 것 같이, 그게 행복의 충족 조건인 것처럼. 어떤 이는 애정과 인간적 애정과 욕망을 잡고 삽니다.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죄악과 악습을 잡고요.
쾌락과 술을 잡고요. 그러고 세상은 살아가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마지막 때를 사는 것이 분명합니다. 집안에서는 스마트폰과 TV 리모컨을 잡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게 꼭 잡혀야 안정감을 갖고 내가 살고 있어 느끼고. 지난주에 제가 어떤 걸 보았는데 이런 말씀을 준비케 하시려고 보게 한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분은 한 손에는 김 한 조각, 식사할 때 김 한 조각 한 손에는 이렇게 잡고 있고, 또 다른 한 손에는 그 말린 망고 조각 하나를 이렇게 잡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식사가 끝나서 뭐 반찬 정리하고 후식하면서 이렇게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한 손에는 김을, 한 손에는 망고를, 그러니 시몬은 한 손에는 십자가를, 한 손에는 주님 손을 잡았지요. 그렇게 하면서 웃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뭘 잡고 사는지. 그리고는 이래요. 의로운 마음이 생겨서 마음이 동해야 하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야 그게 진짜 하는 거죠. 난 위선자가 되기 싫어. 이렇게 의로워요. 그런데 누가 복을 받는 겁니까? 이 구레네 시몬과 그의 가족들은 그로 인해서 그 억지로 진 그 십자가, 억지로 잡게 된 주님 손 때문에 그들이 복을 받아요. 그래서 신령한 복을 넘치게 받으면서 그들은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은총을 받습니다. 자, 이 성경 말씀 한 구절이 딱 나와 있는데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아멘. 이게 누구의 고백이냐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시몬의 아내죠. 그들을 사도 바울은 그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고 고백하면서 그를 그 공손히 높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레네 시몬 때문에 이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아마도 구레네 시몬은 좀 일찍 죽었던 것 같아요. 그걸 뭐 밝힐 수는 없지만, 성경에 없지만, 어찌됐든 이 여인을 내 어머니라고 사도 바울이 하기까지는 어떤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여인은, 시몬의 아내는 기도의 여인이 됐던 것이 분명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진한 체험, 그 진한 예수님의 그 피냄새를 맡고 그 절규와 그 고통을 다 본 시몬이 무슨 말을 하며 살았을까? 아마 수시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했을 거라고요. 자녀들에게 그 예수님이 구주라고 하는 고백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가르쳤을 거라고요. 그리고 시몬의 삶이 달라져가는 것을 자녀들이 보았을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바뀔 수 있지?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가족들도 아내도 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 분명합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생생한 주님의 고난을 바로 앞에서 본 사람이고 그 아내였습니다. 그 목도한 여인이에요. 거기 어떻게 은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같은 말을 자꾸 잊어버려서 반복한다고 하고 습관적으로 한다고 하지요. 이런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참 좋겠어요. 또 반복해서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거친 숨을 내쉬었는지, 그때 얼마나 땀방울과 핏방울이 흘러내렸고 비린내가 났는지, 그러면서도 선한 눈으로 고마워하는 눈길로 나를 쳐다보았지. 이런 게 계속 반복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치매 걸리려면 이런 치매면 정말 좋겠어요. 계속 예수님을 계속 말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명심합시다.
억지로 지은 십자가가 구원과 은혜의 문을 열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억지로라도 하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고, 주님을 조금이라도 도울 것이라면 억지로라도 하는 것이에요. 다 고레네 시몬 같은 여기 남성들 되시고 우리 성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남성이 있었는데 그는 잘 아시는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골고다까지 나아간 것은 사실은 주님 사랑 그보다는 어머니에 대한 그 애정과 연민 때문이었습니다. 걱정 이런 거. 예수님의 어머니가 나를 좀 예수 앞으로 나를 좀 데리고 가달라고 부탁하셨을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여인은 저는 못 가요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거 얘기도 안 하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사랑 때문에 겟세마네, 골고다, 십자가까지 이렇게 나아갔다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만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 정말 나는 진정 사랑한다 라고 확신하고 그 사랑의 능력이 거기 있었다면은 그는요 사람들 앞에서 외쳤을 거예요. 나도 그의 제자다. 그는 메시아가 분명하다. 너희가 그 메시아를 죽인다 라고 하면서 순교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근데 그는 잠잠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뒤를 따를 뿐이에요. 결국 십자가 밑에까지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이 아니어도 선한 마음을 품고 연민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갖고 무언가 누구를 돕고자 한다면 그는 주님 십자가 앞으로 인도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또 의로운 마음이 생겨서 진리에 아주 예리해서 그건 인간적인 연민이잖아요. 인간적인 연민은 끊어야 돼요. 이렇게 해야만 됩니까? 무조건? 그래요? 그렇게 정말 전적으로 영적이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사랑으로 꽉 차 있다고요? 아닌 것 같은데. 물론 분별하고 경계해야 될 인간적 애정이 있습니다. 이건 좀 분별해야 돼. 근데 동기가 긍휼이고 불쌍히 여기는 거고, 사랑이라면 주님 그런 거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인간적이든 아니든 주님이 그걸 받으세요. 증거가 예수님 그 말씀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말씀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어떤 말씀입니까? 지금 강도 만난 자가 거반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를 곁을 지나가는 제사장, 레위인들은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부정하다고. 그들은 아주 종교적이었잖아요. 아주 신앙이 대단한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지나갔다고요. 근데 종교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인, 혼혈족, 돼지처럼 여기는 유대인들이 그런 장사하는 분이 나귀를 타고 지나가다가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았고 내려서 그를 돌봐주고 닦이고 물도 먹이고 그리고는 나귀에 태우고 자기는 걸어서 여관으로 가서 주인에게 부탁하고 내가 장사하고 돌아올 동안 돌봐주셔. 내가 부비를 다 주겠어. 비용을. 더 든다면 더 드리겠어. 이렇게 하고 갔다 온 거예요. 갔다 가는 거예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왜 그런 비유를 하셨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렇게 잘 성경 말씀을 외우고 그리고 그런 종교적 생활을 잘하는 자기가 자랑스러운 사람 앞에서 이웃이 누구냐나 라고 하는 걸, 너 이웃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데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해서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그는 종교인이 아니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었고요. 부정하다고 여기는 천민에 속한 사람이었는데도 주님은 그를 칭찬해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사실 지금 이 시대는, 이 지식이 많은 난무하는 이 시대는 이 현대인에게 이런 이웃사랑이 절대 필요합니다. 얼마나 참 이 시대가 비정한지. 어떤 분은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자기 생애를 다 드린 그런 젊은 사람인데, 동네 지나가다가 개가 이렇게 풀어진 걸 보고, 개를 풀어놓고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서 그걸 바로 스마트폰 탁 꺼내갖고 사진을 딱 찍어갖고요, 고발 앱을 해갖고 고발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정의감이 불타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하면 사회에 피해를 줘요. 또 개는 줄로 묶어 갖고 다녀야지. 1m가 벗어나면 안 되고. 하여튼 이거는 고발해야 돼. 딱. 주님이 칭찬하실까요? 오늘날 이 많은 지식과 많은 그 상식들이 넘쳐갔고요. 다들 재판관이 돼 있고요. 다들 검사가 돼 있어요. 날선 판단, 정죄. 주님이 그걸 칭찬하지 않습니다. 분별은 해야 되되 긍휼과 자비가 너에게 있느냐라고 물으세요. 불쌍한 그 처지를 생각하고 어떻게 도우려고 하는 것. 누군가 힘들어할 때 아이고 그렇게 하니까 힘들지 라고 판단하고 가르치려고 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힘들까, 뭘 도와드릴까요?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말 한마디라도 좀 선하게 하려 하고, 아주 말해도 막 쌀쌀하게 그냥 초겨울 생바람이 샥샥 부는 것처럼 쌀쌀하게 말하고, 응? 눈도 샛노래져 갖고서 막 그냥 딱 쳐다보고, 실수와 아픔을 위로하려 하는 그 영혼을 하나님은 십자가 앞으로 이끄십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해서 십자가 앞으로 나간 거예요. 이유는 예수님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도망쳤다고요. 겟세마네 도망쳤어요. 말도 못해요. 내가 예수님 제자라고. 비굴한 거죠. 그런데도 십자가 앞에 세우세요, 하나님이. 왜? 여인에 대한, 이 어머니에 대한 연민을 갖고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 어머니가 아들의 그 죽음과 고통, 희생을 쳐다봐야 되는 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어머니가 가기 원하니까 그분을 부축해 가는 인간적 연민이라고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 세워집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얼마나 고마워하시는지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십니다. 보라, 너의 어머니시라. 네, 주님. 이 얼마나 엄청난 영적 축복이 그에게 부어진 겁니까? 사도 요한에게, 그 연약하고 비겁한 사도 요한에게 영적 축복이 부어졌어요. 어머니와 평생을 이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처럼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 공생의 전까지의 시절을, 그 비밀을 다 아는 분이 누구겠어요? 한 분도 없어요. 그 소식을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복음서 중에 최고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가장 깊은 최고의 복음이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이 고백이 요한복음이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도마의 고백을 딱 기록하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은 결국 어머니를 정성껏 봉양하고 진리의 깊은 것을 경험하고 100세에 가까이 살면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게 됩니다. 요한 1, 2, 3서는 이긴 자의 진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긴 자의 진리.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7개 교회 사제에게 주신 편지, 거기서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리라 라고는 말씀이 7번이나 나오는데 그걸 기록한 분이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이긴 자의 진리가 뭔지를 분명히 아셨어요. 생명의 합일, 예수님과의 생명의 합일이 뭔지를 분명히 아셔서 그것을 기록합니다. 사실 이것이 주님의 계획이셨어요. 요한은 그런 다정다감한 청년이었거든요. 그를 이끄셨어요. 그리고 선명하게 기록된 그 진리로 인해서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우리들의 삶이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걸 선명하게 적으셨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것이 성화, 주님과의 합일, 거룩한 연합, 이 목표, 이 목적을 갖고 살아야 된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인간은 즐겁고 행복하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고 성화에 이르려고 태어난 것입니다. 성인이 되도록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하여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분명한 진리의 진리 그 목표를 갖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을 사도 요한은 얻은 겁니다. 그 시작이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네? 용맹한 신앙 때문이었다고요? 아니고요. 가엾고 불쌍한 여인을 위한 작은 연민에서부터였습니다. 작은 긍휼에서부터였어요. 불쌍히 여기는 것. 누군가가 팍 엎질르고 누군가가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를 터뜨리고 했을 때 아우 저거 하나님이 저거 그냥 두실 거예요? 라고 너도 그냥 두는데 왜 저 사람을 그냥 안 두냐? 그것이 아니고 아유 얼마나 지금 불안할까? 지금 얼마나 힘들까? 이런 긍휼, 이런 연민, 작은 연민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갖고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도우려고 때 그것이 예수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한다는 사실. 이것은 정말 은혜가 맞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에 주님께 무엇을 드리려고 하십니까? 거창한 것이요? 거창한 금식이요? 할 수 있으면 좋죠. 작은 풀꽃 하나, 작고 모자란 어떤 것들, 쩔뚝거리는 길가에 고양이나 개, 작은 새 한 마리, 또는 작은 자, 가족 중에 제일 들떨어진 것 같은 작은 자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갖고, 그게 사실 예수님의 마음인데 긍휼의 마음을 갖고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 실수를 반복해도 정죄하는 마음은 누르고요, 긍휼의 마음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전 너무 의로워요. 하나님, 너무 저는 잘났어요. 잘난 체예요. 하나님, 이거 다 무너지게 해주시고요, 비난하고 막 정죄하고 이거 다 정말 밟아주시고요,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가득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는 저에게 그게 제일 많이 필요할 거예요. 우리가 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해도요, 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또 손해봐, 또 시간을 또 써야 돼, 돈도 또 들어가. 그래도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좀 위로하려고 하는 그 은혜, 그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랑을 구하는 것인데 무엇을 구하고 있는 거냐고요. 또 있습니다. 저에게 더 필요한 게 더 있어. 그러면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남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 제가 혹독하여 아주 자신을 아주 그냥 정죄하죠.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될 저입니다. 주님, 저 이렇게 연약한 거 아시죠? 주님, 저 이렇게 부족한 걸 아시나이다.
그것이 십자가 예수님 앞으로 인도한다는 사실. 전 정말 제가 크게 위로를 받습니다. 이 말씀이 제게 힘이 됩니다. 제발 명심해야 되겠어요. 이 말씀을 다 외우시죠. 제발 외우는 것을 넘어서 삶에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 한번 같이 또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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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쟤 때문에 못 살겠어. 너 때문에 나도 살았다. 너 때문에 나도 십자가 고통 졌어. 이 소리는 안 들리나 봐요. 그러면 그냥 쟤 때문에, 저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나 못 살겠어요. 어째 그렇게 사람이 들떨어져서 푼수 같아, 푼수? 막 해가면서. 그러면 불쌍히 여겨야죠. 그가 작은 자니까 여기 있는 말씀처럼 그를 어떻게든지 하나님, 그를 기도라도 한 번 더 하고 기도는 해야. 그렇게 싸나운 기도 말고 긍휼로. 그리고 바리새인처럼 의롭지 말고 그렇게 해서 참 저는 저 자체가 고통인데 하나님 저에게 저런 것을 허락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그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하니 이것이 얼마나 소망이 되냐고요. 우리 집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고 우리 주위에 그런 이가 있다면 예수님을 자주 만나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집 가족들이 저 때문에 축복받았어요. 제가 작은 자고요. 우리 가족들 때문에 제가 축복받았어요. 작은 자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거든요. 뭐 잘 떨어뜨려요. 얼마나 주님의 시선이 갈 사람입니까? 부족해서. 잘난 사람들은 주님 필요 없어요. 주님 없어도 돼요. 잘난 사람들은. 머리가 팽팽 돌아가고 기능이 좋은 사람들은요, 잘났어요.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일 수 있으니까. 예수님도 필요 없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아니면 전 위로받을 데가 없어요. 주님이 아니면 전 살 수 없어요. 이렇게 작은 자들. 그래서 그 젊은 소녀가 이것을 계속 묵상하면서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다.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서요. 성화로 가신 분이 계세요. 그게 작은 꽃 테레사라고 하는 소녀였어요. 숙녀. 깨끗하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늘 그의 시선은 작은 것에 있었어요. 작은 것, 작은 풀, 작은 미물, 제일 작고 힘없는 자, 특별히 자기를 그렇게 정죄하지 않았어요. 자기도 작았으니까 늘 주님의 긍휼만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로 가는 거예요. 맞죠? 사도 요한을 이렇게 이끄셨던 것처럼. 요즘 계속 제 마음을 두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과 연관해서요. 이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참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골로새서의 이 말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 청소를 할 때도, 설거지를 할 때,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을 만나서 대화할 때든지, 마음을 다하여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예수님께 이거 갖고 와! 저거 갖고 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주께 하듯 하라. 그래서 누군가가 식탁에 앉았는데 두리번 해가면서 궁뎅이 들썩들썩하면서 두리번거리면서 뭘 찾을 때 또
또 저런다, 또 저러. 벌떡 일어나서 갖고 와. 이렇게 하지 않고 뭐가 필요한데요? 지금 뭐가 필요한데? 벌써 눈치 딱 채고, 휴지. 걸레.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고요. 제게 계속 도전하는 말씀이에요. 저를 치는 말씀이에요. 부족한 사람에게 죽게 하듯 하라. 사물도 죽게 하듯 하라. 여기 무엇이든지라고 했으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에이! 이렇게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팍팍 부러뜨리고 새거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톱질하다가 뭐가 잘못되면 발로 팍 밟아서 부러뜨리고 새거 딱. 테니스도 치다가 안 되면 팡 쳐갖고 부러뜨리고 새거 하나 또 하나 탁 꺼내고. 포악과 교만과 아집이 가득한 사람들이죠. 네? 그리고 막 속상해갖고 막 신경질이 나고 문을 밝기를 빵 쳐갖고 문짝이 뜯어져 버렸어요. 네? 벽을 쳐갖고 말이죠. 벽이 부서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포악해요? 어떻게 그렇게 급하냐고요? 지금 구경하시는 거죠? 저를. 저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자신을 봐야 되겠습니다. 자신을. 얼마나 신경질 나고 얼마나 짜증들 부립니까? 아주 정말 마지막 때는 정말 급해요. 참지 못해요. 참지 못해. 그러고 막 얼굴이 확 달아올라가고 부들부들 떨다가 벌떡 일어나고 뒤로 넘어가요. 실신.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심장마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심오하고 깊은 것을 교리적으로 아주 신학적으로 아주 놀라운 학문을 공부하려고 합니까? 네? 그게 필요하세요? 아니에요. 이런 말씀이 필요해요. 이런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적용되고 나타나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거 하나만 붙들어도 성화로 갈 겁니다. 제게 계속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 주님, 정말 이렇게 살아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계속. 주님도 은혜를 주셔갖고 계속 떠오르게 하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저는요, 일에 들어가면, 일이 시작되면, 재빨리 회로가 재빨리 움직여요. 회로가. 가면서 그 다음에 무슨 일 하고 무슨 일 하고 그래서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고 이런 게 재빨리 돌아가요. 이게 태생이 그런 걸 어떡하냐고 이거. 그러다 보면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어디 있어요? 다 날아가 버려요. 네? 그래서 또 회개하고 주님 또 놓쳤습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천천히. 저만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누구를 만나서 대화하던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것이 적용되는 크신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달라지는지 확인해 봅시다. 주님의 은혜가 가짜인지 확인해 보자고요. 세 번째 남성이 등장하는데 조금 생각해야 됩니다. 더 생각해야 됩니다. 누구냐 하면 사도 베드로입니다. 성경을 좀 여러 번 읽은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사도 베드로? 십자가 길에 아무리 생각해도 골고다 길에 베드로는 없었는데, 맞아요. 성경 아무리 찾아도 그분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주님의 절기와 죽음 앞에서도 그는 없었습니다. 수제자인데 없었어요. 하지만 묵상 중에 분명히 알려주신 것은 그는 사순절에 정말 남성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남성, 사순절의 남성이라는 거예요. 깊게 묵상합니다. 맞았습니다. 역시 주님이 옳으셨어요. 사실 베드로는
그 금요일 새벽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그때부터 무엇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때부터 하루 종일 뭐 했을까요? 예수님 3시에 돌아가시는데 그때까지 무엇을 했을까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막 정말 심각하고 통렬한 회개였을 거라고요. 다혈질이셨잖아요. 이 베드로는 막 바다에도 올라서서 풍덩 빠지기도 하고 살려드셔서 막 이런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한 거예요. 가슴을 치고 머리를 쥐어뜯고 울며 그냥 울면서 이것도 승이 안 차. 뒹굴며 발길질하며 막 울었을 거라고. 얼마나 자신이 믿고 증오스러웠을까요? 저 하늘산 기도원을 세운 이천성 목사님, 그도 아주 괄괄한 그 성질, 한 성질이셨거든요. 네? 이것 출신이잖아요. 그 사람도요, 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변에서 기도를 못 하셨대요. 그 기도원이 3일 밤을 자지도 않고 뒹굴며 계속 뒹굴며 보지도 않고 콧물 눈물 흘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저쪽에서 기도하는 사람도 발길로 탁 치면서 굴러가기도 하고 자기 혼자 다 차지하고 성전을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거 다혈질의 특징인가 봐요. 베드로도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얼마나 자신 믿고 증오스러웠을까요? 네? 후회? 야, 정말 네? 그 해일처럼 쓰나미처럼 밀려왔을 거예요. 그냥 온갖 것들이 가룟 유다처럼 자살 충동은 말할 것도 없고요. 불뚝불뚝 올라왔을 거고 감히 어떻게 십자가 지신 예수님 앞에 나갑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또 안 보면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떡하냐 하면 멀리서 사람들이 안 보는 멀리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또 울고 또 울고 또 쳐다보고 울고 쓰러지면 막 가슴이 찢어지고. 사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면 예루살렘이 다 보입니다. 그 성전산이 다 밑에 있어요. 그래 겟세마네도 뛰어 올라가고요. 막 뛰어 올라가면요. 15분에서 20분이면 올라가요. 높기 때문에 걸어가야 돼. 그러면 30분이 걸려요. 그런데 거기 올라가서 그 모습 행렬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지고 올라가서 못을 박을 때 외마디 소리 아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할 때 막 가슴을 쥐어뜯고요. 제가 상상하는데 능히 그렇게 하실 분이에요. 그리고는 막 군중들의 그 저주하는 소리 들으면서 막 억울해하고 막 그냥 달려가서 저것들을 다 죽이고 나도 죽을까 막. 사도 베드로는 그 시간이 비통하고 처절한 회개 시간이요. 그만큼 회개한 자는 그 시간에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자신의 비겁함, 죽는 데까지라도 가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그 오만함이 다 무너지고 주님께서 교회의 반석이 되리라 라고 예언하실 때 아주 으쓱거리고 명예욕에 불타던 그 교만함들, 이런 것들 다 완전히 묵sab을 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싫은 거예요. 환멸. 네? 정말 어려운 게 자기 환멸이거든요. 그래서 자살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치기 직전입니다. 사도 가룟 유다처럼 자살까지는 안 가도 사선을 넘나드는 겁니다. 그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죽을까 말까. 그런데 그렇게까지 되지 않은 이유는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주님의 은혜가 어떻게 내렸는지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전날 밤에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 앞에서 예고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나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게 또 베드로거든요. 네, 씩씩하게.
그러자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쳐다보면서, 그 호언장담하는 베드로를 딱 쳐다보면서, 시몬아,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자 더 힘있게 말이죠. 이 사도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진 않겠나이다. 네?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이게 사실 미리 예방주사 놓는 것이죠. 미리. 이제 자기가 그렇게 부인하게 될 때 절망감에 마귀에게 사로잡혀 자살하지 않도록 미리 주사 놓는 거예요. 떠오르도록.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거 계속 이게 떠오를 수밖에 없고요. 주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이랬구나 막 해가면서 말이죠. 그리고 또 소망도 돼. 왜냐하면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였노니, 예수님이 먼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또 그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막 정말 요란합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냐고, 이 배반자, 이 패역한 자, 이 망할 XX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셨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될 걸 아시고서, 그가 돌이킬 때 교회의 반석이 될 것도 아시고서, 형제들을 굳게 할 책임자가 될 것도 아시고서 주님이 그렇게 은혜를 부으신 거예요. 예고하신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나 실패나 모자람을 주님이 이미 아십니다. 다 아세요. 그리고 우리를 일으키고 다시 세우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그 사람을 그런데도 비난해야 되겠습니까? 왜요? 주님이 다 하셨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를 다 아시는 주님은 우리의 비겁함도 연약함도 비참한 처지도 실패도 다 아세요. 그래서 회개하는 자에게, 돌이킬 자에게 미리 은혜를 부으시는 겁니다.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날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그 처참을 극복하고 일어설 은혜도 부으시는 거죠.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의 참으로 복된 은총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에 시몬처럼 갑시다. 시몬처럼. 어떻게 해요? 억지로라도 가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사도 요한처럼 연민의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난 주님 사랑하지 못해요. 주님 사랑해, 저는 정말 약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연민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돌봐주려고. 그래서 제가 남성보다 여인이 복되다고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여인들은 그 연민이 자녀를 키우면서 이미 훈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또 말씀드리지만 그렇지 않은 여인도 있지만, 베드로처럼 철저한 회개로 나가는 겁니다. 철저한 회개로. 그래서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고백하고 긍휼을 주님께 구하면서 가다 보면 십자가 앞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된 그 은총을 맛보게 됩니다. 부디 사순절에 여인들이 되시고 사순절에 남성들이 되셔서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8장 우리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시되 못하기 속죄하마니 오늘의 말씀 아멘. 주님만 부르고 기도할 때, 오 예수님, 구레네 시몬처럼, 사도 요한처럼, 사도 베드로처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의 작은 도움이라도 되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게 하시옵소서. 작은 자에게 한 것은 나에게 한 것이라는 예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